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원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 장곡사로 갑니다. 청양군은 그 매운 청양고추로 유명한 곳이지요. 칠갑산에 있는 장곡사는 대웅전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해서 두 개가 있는 특이한 절입니다. 절은 작아 보이지만 오랜 역사를 간직한 것을 증명하듯이 국보가 2개, 보물이 4개가 있는 대단한 사찰입니다. 하대웅전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보물 337호인 이 부처님은 1346년 고려시대에 모셔졌으니 지금으로부터 677년 전입니다. 그리고 상대웅전에 있는 철조 약사열의 자상의 자대는 국보 58호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웅전이나 하대웅전이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상대웅전에는 약사열의 불과 피로자나불을 모시고 하대웅전에는 약사열에만 모셔져 있는 그 약사열의 기도도량입니다. 이 점이 장곡사의 특징이니 잘 보시고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대웅전 건물이 또한 모두 보물로 된 도량입니다. 장곡사가 있는 산이 바로 칠갑산입니다. 우리가 순례가는 장곡사가 있는 칠갑산은 백제 당시에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7명의 장사가 나올 곳이라 하여 칠갑산이라고도 하였다고 합니다. 장곡사 금동 약사열애자상 미 복장 유물은 고려 후기의 유일한 금동 약사 불상으로 단아하고 정제된 당시 조각 경향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 한국 불교 조각사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불상 복장에서 나온 발원문에는 1346년이라는 정확한 제작 시기가 적혀 있어 고려 후기 불상의 기준 연대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 후기 불상 조각 중 약함을 들고 있는 약사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 비례감이 알맞는 신체, 섬세한 의복의 장식 표현 등 14세기 불상 조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 부처님의 복장에서 나온 가로 10m가 조금 넘는 긴 발원문에는 1117명에 달하는 시주자와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고려시대 단일 복장 발원문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명을 담고 있으며 장곡사 불상 제작에는 공민왕 등 왕족을 비롯해 군부인, 무관, 일반 백성 등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골 침탈기라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무병장수,
전쟁 중에 죽은 친족의 극락왕생을 발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인명 중에는 공민왕의 몽고식 이름인 바얀 테무르를 비롯해 금타이지 도르지처럼 몽고식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는 역사 기록 속에서 찾을 수 없는 14세기 중엽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59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성은 남이 대신 보여주지도 못하고 기도와 소원만으로 이룰 수가 없음을 알고 내가 직접 수행하여 깨치겠나이다. 불성은 남이 대신 보여주지도 못하고 기도와 소원만으로 이룰 수가 없음을 알고 내가 직접 수행하여 깨치겠나이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불성에 대한 법문입니다. 불성은 어떤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기도문 55배에도 있듯이 불성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식 없는 마음이라고 하였죠. 한 달에 한 번씩 법문을 들으시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를 받을 때 앉아서 받고 서서 파괴를 할지라도 계는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하듯이 법문도 금세 듣고 금세 잊어버리더라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불성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행하는 가운데 나타날 뿐입니다. 저 천년 바위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어도 바위를 깨어야 금이 드러나듯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한 소식을 했는지 누가 불성을 깨쳤는지 누가 부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성은 남이 대신 보여주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그 동산 양계 스님은 스승인 우남 스님이 도무지 불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일만 시키자 자기 스승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임종이 임박하였기에 동산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이 입적한 뒤에 누가 스님의 초상을 그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하니 스승님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라 했습니다. 제자인 동산 스님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스승은 제자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인 동산 스님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사양하였습니다. 스승인 우남 스님이 입적한 뒤에 그 3년째 스승의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큰 개울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의문을 호련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절대로 밖을 향해서 차지를 하지 말라. 자기와는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나 이제 홀로 가지만 곳곳에서 그를 만난다. 그가 지금 진짜로 나이지만 나는 이제 그가 아니네. 이렇게 이해할 때
진리 세계에 개합하리라 하였습니다. 선공부를 하면 이런 선사들의 행적을 많이 읽게 되는데 지금 이 스님이 선공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산 양계 선사가 스스로 깨치기 위해서 스승이 가르쳐 주려는 것도 마다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스승이 제자에게 불성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은 결국 스승이 만난 부처이지 나의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승이 자상하게 설명하려는 것을 하지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나의 부처는 내가 찾아야지 다른 사람이 찾아놓은 부처를 백날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양계 스님은 우리 스승의 불법과 도덕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를 위해 설파해 주지 않았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불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설명해 주지 않았기에 스승의 은혜를 고맙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처는 자신이 찾아야지 스승일지라도 남이 대신 찾거나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승이 아무리 설명을 잘 해주어도 그것은 스승의 부처일 뿐 나의 부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불교는 스스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아무리 불성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 법문을 해도 그것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닦고 연마해서 견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고맙게 여긴다는 것은 스스로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남이 대신 보여주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소원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극하게 염원하는 것입니다. 소원도 내가 불성을 찾겠다고 원을 세운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실은 이것은 내 마음가짐이지 내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와 소원만 세우고 행한다고 해서 불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도 안 된다. 소원만으로도 안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의문이 생기죠. 바로 내가 직접 수행해서 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산양계 스님처럼 스승이 가르쳐 주려 해도 싫다 하고 내가 직접 수행해서 깨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주지만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에게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짐승은 물가로 데리고 가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짐승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약을 먹거나 대신 물을 먹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그 다음은 스스로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야 하고 소원도 세워야 하지만 스스로가 수행해야 불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스스로 구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구족하고 있기에 필시에 성불할 수 있음을 믿고 정진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이미 나는 불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하엄경 열애수량품에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뜻으로 부처가 따로 없고 우리는 본래부터 성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그대로가 부처이고 본래 스스로 갖추어진 성품은 닦거나 안 닦거나 관계없기에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닦아서 얻어진다면 그것은 부서지게 마련입니다. 진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성품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품이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기에 본래 구족이라고 합니다. 본래 구족해 있기에 스스로가 부처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본래를 털어내어 부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인 자기 성품인 불성을 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선사는 불성은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그대의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본성을 볼 일이지 특별히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해선사도 이 마음이 바로 본래 이루어져 있는 부처님임을 깨달으면 온전한 자유 속에서 일마다 안락할 것이다. 가지가지 묘한 작용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스스로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장롱 속에 귀한 물건을 넣어 놓듯이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장롱 속에 열애를 가지고 있다고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은 바로 불성을 말합니다. 이 불성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본래부터 부처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행 이전에 갖추어져 있기에 황벽선사는 이미 도가 자신 속에 갖추어져 있는데 구태여 수행해서 무엇 하는가 하였습니다. 참 헷갈리는 이야기죠. 부처님도 여러 경전에서 본래 부처이기에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닦을 필요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모르는 중생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경계를 벗어난 수행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역대 선사들은 한결같이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고 아무 일 없이 빈둥빈둥 지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닦지 않으면 저 흙 속에 파묻은 금덩이일 뿐입니다. 금이란 바위 속에 들어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닦지 않으면 금덩이를 속에 넣고 있는 범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수행해서 자신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어째서 다시 수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도무지 헷갈리죠? 이것은 현재 나의 삶이 범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는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이 없다면 굳이 불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닦는다든지 불성이든지 순례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분별심이 있어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아르마리가 생기고 언제나 청정한 마음이 안 되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뭔가 안 되는 일이 많고 하면 불법을 닦아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불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구족하였기에 필시에 성불할 수 있음을 믿고 정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9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불성은 남이 대신 보여주지도 못하고 기도와 소원만으로 이룰 수가 없음을 알고 내가 직접 수행하여 깨치겠나이다. 불성은 남이 대신 보여주지도 못하고 기도와 소원만으로 이룰 수가 없음을 알고 내가 직접 수행하여 깨치겠나이다. 한 달에 한 번씩 한사차를 수천 명씩 여기 선목회자스님께서 보살님들 이끌고 전국에 명상, 명찰, 부처님 도량을 다니시면서 이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참 대단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참 백발사찬 순례단이 태양할 때까지 부디 아무 장애 없듯이 기도 정진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티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가 약사일의 도당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불자님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불자님들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서 좀 아프신 분들 좀 영업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